2022년 새해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에 우리는 이렇게 소원을 빌고 또 그런 소원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원이나 또 이런 곳에 가서 또 자신의 소원을 그렇게 빌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의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가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빌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물며 옛날 우리의 유원욱 목사님 아들 다니엘이 지금은 커가지고 그러지만, 다니엘 돌 때 제가 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다가 막 성경하고 저기 실하고 또 돈하고 노니까 사모님이 다니엘에게 돈 지불하고 안 하고 성경 지불하고 막 그러는데, 다니엘이 실을 갖다 집는 막 해가지고 이거 잡으라고 막 해가지고, 어떤 그 불신자 가정에 그 돌잔치에 가니까 애가 덥석 성경을 잡으니까 넥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 사람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그러길래, 빚을 갚으려면은 돈을 절제하면서 잘 그렇게 또 벌려고 애를 써야지 팡팡 쓰면서 어떻게 소원만 얘기하냐고. 빚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분, 빚 좀 갚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분,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아프니까 올해는 좀 다 나사서 건강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집에만 저렇게 처박혀 있어가지고 올해는 제발 좀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이 두 부부가 말이죠, 집 없이 살다가 올해는 좀 꼭 좀 집 좀 하나 마련해가지고 노년에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다양하게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어릴 때 그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 도리어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리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소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형들이 와서 그 꿈에 본 것처럼 절을 하고, 나중에 그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 아버지까지 다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아니라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막 큰 돈 그래가지고 큰 무슨 투자를 하고 도박을 하고, 이건 소원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막 긁고, 이건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이루어져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대부분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이 요셉과 같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모두가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 소원을 품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이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님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러십니다. 할렐루야. 저 불교에 그런 데 가보면 소원 성취하소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고, 이런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올 2022년 새해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지금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고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맡기셔서 그곳에서 기쁨이요 행복이요 사랑으로 충만한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만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이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가시던 불에서 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와하고 늘 다투고 그러면서 아들을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이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키워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렇게 세상에 그걸 보면서 이 아담이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었을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러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말이죠. 눈이 새빨개진 가인을 보면서 그 가인을 아빠가 아담이 그를 안으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죄를 범하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런 도망가는 가인을 아담이 가인아 가인아 이리 와라 가인아 하면서 불러도 가인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가인,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가인의 이름이 칼에서 나온 겁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는 사람을 찌릅니다. 이렇게 사람의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온 인류의 백성들이 다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서 서로 칼을 들이대고 찌르고 말이죠. 서로 죽이는 이런. 그래서 하늘에서 그걸 보다 못해서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 날 대속죄제를 드리라, 옴키움이라고 하는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거고 그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천상 내가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이제 결심을 하고 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목적은 도성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소원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소원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니까 아담이 그럽니다. 천상에서, 주님, 제가 죄를 졌는데 가려면 제가 가야죠.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장들이, 주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죄인들을, 너희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세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 부복을 하면서 저희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너희 피로는 되지 않아.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이 성스러운 그 피야만이 되는 거야.
너희는 몰라. 너희는 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서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으로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니 또 뭐 소크라테스니 공자님이니 또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랄지라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죄를 한 번도 져보지 않는 이런 거룩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죄를 다 이제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겠다는 그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간절히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잔을 제가 마시겠나이다. 이 죄악의 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갈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몸에서 막 땀이 막 솟고 나중에는 그 땀방울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열렬하게 주님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의 소원은 바로 곧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이 소원을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이 소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원은 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진정시킬 수가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토해냈던 그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은 이제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키스를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 이제 가야바 집들에 가서 밤새 고통을 당하시고 말이죠. 다음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운동을 받으시고 그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멜란을 쓰시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을 하고 갈대로 말이죠.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면서 뺨을 맞고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주님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그 녹슨 쇠못에 찔려서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있는 저 같은 죄인,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인들, 아담의 후손들 말이죠. 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한 번 빗불이어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죄 은총을 예배하시고 7번 빗불에서 우리의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 할례 은총을 예배하신 그 속죄 은총을 가지고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자식이 잘 되고 또 건강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또 노년에 편안하게 대골 같은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 건강이 소원이죠. 뭐. 그저 우리 가족들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소원이고. 예. 대부분이 소원이 땅의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땅의 소원을 뒀다가 이제는 하늘의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필리핀에도 가시고 또 인도네시아도 가시고 저 캄보디아도 가시고 말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경회 때마다 그 추운 날 신문을 들고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신문을 한 장 한 장 집에다 꽂아두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코로나 시국에 이 추운데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미친 사람. 누가 멀쩡하다고 잘한다고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마치 홍수가 나면 댐에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물이 막 찰랑찰랑 넘치면은 이제 댐 관리자가 그것을 보다가 못해서 이제 수문을 열 때 그 수문을 열면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물이 차게 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커다란 물줄기가 막 떨어지면서 계곡에는 무지개가 쫙 막 이루어져. 한순간에 뭔가 열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 마치 우리의 소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치 그렇게 댐 문이 열려가지고 막 물이 쫙 하고 걷잡을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듯이 주님의 소원은 그러한 열렬한 불같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그렇게 열렬히 뜨겁게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이런 열렬하게 막 기도하는, 마치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10년 넘게 자식이 없고 그 둘째 부인은 애들 잘 낳고 말이죠. 애들하고 그렇게 놀고 이런 걸 보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그날도 제사를 끝나고 이제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고 그 남편 엘가나 식구들 다 먼저 가라고 그러고 혼자 남아서 성전에서 막 그냥 막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적당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기도는 기도가 다 차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의 소원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아구까지 항아리 그 윗까지 꽉 찼을 때 기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한나처럼 왁을 써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 댐 홍수가 막 나니까 더 이상 담수할 수가 없으니까 수문을 안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문을 여니까 그냥 막 물이 솟구쳐서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제 막 사람 뭐 눈치채면 뭐 인정사정 없이 막 복받쳐 오르는 그런 한 맺힌 것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한나처럼 부르짖을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주여 그러면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요. 저도 뭐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이 마치 지금 정신이 이상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할만하시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 제자들 보니까 뭐 별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시크둥하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그냥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뭐 이렇게. 그럴 때 주님께서 할만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자식 낳기를 권한.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불타는 심령으로 말이에요. 불이 활활 막 타오르듯이 말이죠. 막 산불이 타듯이 댐에 그 억제할 수 없는 그 담수가 말이죠. 확 하고 쏟아지듯이 이러한 기도를 과거에 우리들이 했을 때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말이죠. 막 날아갈 듯이 기쁘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 막 그렇게 사랑스럽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막 날뛰는 것처럼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하기야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다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만 어렵습니까? 뭐 운전하시는 택시를 타봐도 아유 요즘같이 뭐 사람이 없고 뭐 있다고. 택시기사도 그렇고 또 자영업 하시는 식당 아주머니도 그렇고 이번에 청소년 청년 수련회 됐는데 청년들도 대학교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요즘에 어려워요 목사님. 네가 뭔 어려움이 있어 이놈아.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들었을 때 쉽고 편안하게 그저 사람들이 꽃길을 가면서 박수치면서 말이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문암농녀 외동짤 은혜 자매님 같은 경우는 뭐 죄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꽃길로만 쫙 갈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는 도망칠 수 있다면 그건 소명이 아니다.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치는 건 그건 소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착각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코로나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33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일단 끼니가 별로 없었어요. 굶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남의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학교 갔다 오면 눈치 봐가면서 문 열어가지고 그 의자에서 자고 의자에서 기도하고 의자에서 살았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금이 훨씬 저는 편합니다. 제 방도 하나 있고 말이죠. 그때는 방도 없었고 겨울에 옷을 입어가지고 여기가 말이죠 그냥 번질번질해가지고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쿵쿵거리면서 피하고 그랬습니다. 폐결핵이 걸릴 때는 그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50년 전에 그러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그 6.25 동란 때 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저 같은 그런 이 힘들고 그것은 사치였어, 사치. 그런 게 무슨 힘드냐. 그런데 그 외정시대 때 이럴 때 보면 이분들은 신앙생활한다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에 비교하면 뭐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는 입도 못 내밀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랑 이런 분들한테 아우 아버지 힘들어, 이놈아 그까지 가지고 무슨 힘드냐고 그러죠. 써 빠지게 일을 해야 한다고요. 써 빠지게라고 그래서 그게 뭔지 했더니 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헐떡거릴 정도로 백가죽이 이 등짝에 붙어가지고, 요즘에는 이 뱃살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에서 힘들다는 소리 여러분 영계에서 있는 우리 천사들이 웃습니다. 이 시대처럼 등 따숩고 배부르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무슨 힘들다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퍽 퍼져가지고 뜨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수면 부패해버립니다. 그렇게 옛날에 막 악을 써가면서 울던 우리 백권사님도 악을 쓰고 기도하는 모습은 거의 요즘에 못 보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강수아님은 해가지고 콧물 눈물을 막, 제가 화장지 한 통을 주면 거의 다 쓸 정도로 그렇게 저기 하고 막 콧물 눈물을 하면서 화장지를 했는데 와 울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과거에 양문교회는 철야 기도하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권사님들 우리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밤새 악을 쓰고 기도가 이래요. 밤새 교회에서 말이죠, 거기 앉아서.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신앙생활이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당장 부패하고 맙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보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소원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또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뜨거운 소원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뜨거운 소원을 갖고 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원의 열망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타는 이 소원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질병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우리에 대한 소원이
식어버린 겁니다. 이게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나라 사랑도 다 형식입니다. 다 자기의 유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 힘들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국의 17세기에 존 밀턴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시련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이었어요. 그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게 자기 소원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크롬웰이 그렇게 이제 구테타를 일으킬 때 같이 정치를 했습니다. 크롬웰의 그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런데 찰스 황제가 거기를 지배하면서 그만 감옥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아내가 죽고 연달아 자식들이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눈이 실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관절염까지 걸을 수도 없었어요. 앞도 못 보고 걸을 수도 없고 부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절망에 있을 때 그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와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계시면 나오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낙원을 잃어버린 가인과 같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존 밀턴이 그걸 깨닫고 이 신라권을 쓰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락원이라고 하는 또 책을 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추방됐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자기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하시는, 그래서 최후의 순간 자신의 인생을 위대한 승리자로 그런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존 밀턴은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땅에 내 육신의 정욕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 소원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존 밀턴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안 쓴 사람보다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 날씨 그 기상청 방송하는 그분 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어떻게나 눈이 분직, 마스크를 벗을 때보다도 쓰고 있을 때가 훨씬 이쁘더라고. 우리 또 성도님도 그래요. 보면 어떻게들 이쁜지 몰라. 일본에서는 요즘에 가오 빤스라고 하는 신종어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빤스는 뭐예요? 팬티라고 하는 뜻이죠. 가오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 마스크라는 거예요. 마치 마스크를 벗으면 속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불편한 이제 세대가 되었어요. 처음에 마스크를 쓰면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뭐 감기 걸렸나? 저 사람 뭐 어디 아프나? 이러면서 우리가 마스크인 사람을 피했는데,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마스크 쓰라고 우리 수련회도 교회도 그냥 마스크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마스크 쓰세요 해가지고 막 그 딸 같은 사람이 마스크 쓰세요 병원 가면 막 이래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안 돼요 아저씨 하면서 마스크 안 쓰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스크 쓰는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마스크를 쓰라고 안 해도 제가 써요. 자동으로 마스크 쓰니까 일단 누가 무슨 뭐 투정을 하고 이럴 때 제가 입에서 퉁 하고 나오는 게 이게 감출 수가 있어서.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보면은 아주 마스크를 쓰니까 남편 속이기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입에서 막 구시렁구시렁 하는 것이 안 나타나고, 또 이번 기회에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남편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코를 높였는지 낮췄는지도 모르고,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들이 가면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되죠. 자, 이래서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안 벗고 그냥 쓰겠다고 하면 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80%. 실제로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불편하지만 나중에 살다가 보면 그게 내 소원이, 하나님께로 온 소원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다윗 왕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말씀한 것은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올 한 해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올해는 더욱더 성화되고 익은 열매 되시고, 더욱더 천국과 가까워지시고, 더욱더 하늘의 행복으로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성스러워지고, 여러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을 소원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다 물거품과 같고 바다를 먹는 물과 같습니다. 오히려 갈증이 나고, 오히려 주님 후회가 되고, 오히려 뒤돌아서면 아버지여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이러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새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여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